우리는 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죠. 무엇이건 빨라야 좋다고 하는 스피드 선호 사상이 사람들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빨라야지 만족을 하죠.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속도가 빨라야 구입을 합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도 빨리 나와야지 손님들이 좋아하잖아요. 몇 년 전에 얼바인 지역에 지엘로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코비드-19 이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문전 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지엘로라고 하는 말이 이태리 말인데요. 스페니쉬로 쓰기도 하는데 heaven, 천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커피숍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텍스트로 미리 주문을 하고 가면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픽업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빨리 나오는 커피라고 해서 이름을 천국 커피, 헤븐리 커피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마시는 분들은 천국도 빨리 간다는 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빠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과연 빠른 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빨리 가느라고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면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고 건강을 잃게 된다면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조차 내지 못한 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폴스트 같은 분은 칼 융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른 삶, 조급하게 사는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리전트 칼리지에서 티칭하셨던 유진 피터슨 교수도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경건의 표지가 아니라 결손의 표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바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은 It's not a sign of devotion, but it's a sign of defection.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삶에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가져야 될 영적인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는 자신의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쁜 사람이 돼야지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었어요. 매일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한 명의 사람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전화기를 들고 열심히 통화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는 바빠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상으로 열심히 다른 고객과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사무실 찾아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 전화기 회사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 사무실 전화 라인이 고장났다고 해서 고쳐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변호사는 바쁜 척했지만 결국 본인의 그 가짜 행각이 드러나게 되는 케이스가 됐죠. 이런 바쁘게 산다고 인생이 더 존귀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달려야지 참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크리스찬이 됐다면 우리가 빨리 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시작자가 되시고 마지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갈 때에 참된 성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고 있고 분주하게 삶을 달리고 있다면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달리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저는 영적 숨 고르기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숨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운동하던 사람이 잠깐 멈추고 자기 숨을 가다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take breath,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ake breath 하려면은 you need to take a break, 반드시 멈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갖지 않게 되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삐 달려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 서서 과연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잘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달려야지 바르게 달릴 수가 있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점검할 것을 바르게 점검한 후에 달려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생 여정을 잘 마치는 데 있어서 꼭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어 서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만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빨리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분부를 내리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죠. 근데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어떤 분들은 부싯돌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원시적이었구나, 미개하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과학적이래요. 이 부싯돌에는 병균이 없습니다. 소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칼을 쓰게 되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사용하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은 분부에 대해서 사람들에 보면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징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난지 8일 되는 아이에게 행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즉 출애굽 1세대는 나올 때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첫 세대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세대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즉 1세대 이후에 2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한 명도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숫자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의견에 하면은 그 당시 최소한 70만 명이 대상이라고 했어요. 70만 명의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할례를 받으면요 최소한 3일 내지 일주일을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부위가 나을 때까지는 그냥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복이 시급한 이 시점에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어 서게 했을까요? 꼼짝하지 못하게 집안에만 머물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탑시켰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자신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준비가 된 후에라야지 전쟁도 바르게 할 수가 있고 전쟁 후에 삶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행하기 전에 먼저 스탑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집행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좋아합니다. 사역이라고는 명분하에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은 후에 일도 해야지 일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대분부를 내리실 때 이 대분부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Great Commission, 가장 중요한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이 대분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Go, 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족속을 향해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스탑, 이 예루살렘 성에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핏 보게 되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멈추어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성에 머물면서 열흘 동안 뭘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마가연의 다락방이라는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 받은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역의 내용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라는 말씀만 듣고 go라는 말씀만 듣고 바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복음 운동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고스톱을 잘 쳐야 된다. 가라고 할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춰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태스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라도 교회 나오셔서 일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일이 중요하죠. 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스킵한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건 절대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쁘지만 분주하긴 하지만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영적 준비를 바로 한 후에 달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아름다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동안 달려가야 될 인생 여정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바르게 달리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라는 곳에 멈추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체크했던 세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바른 여정을 달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려면 영적 정체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지 바르게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이죠.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는 일종의 아이덴티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디 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한 징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다니는 약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할례는 가나안 언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에는 행할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매트 헨리 같은 주석가는 광야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설명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이유 때문에 38년 동안 할례를 안 했을까요? 저는 거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다시 돌아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땅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리젝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채 통과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7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uncircumcised.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없는 자로서 38년을 다닌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요?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을 가진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 고아처럼 38년간을 헤맨 거예요.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을 이제는 종결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9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음으로 주어지게 될 축복을 9절이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행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애굽의 수치가 뭐를 의미할까요? 노예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처럼 종소리를 했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굴려 보내버린 사건.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이름 뜻이 뭘까요? 성경 본문 밑에 보시게 되면 풋노트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굴러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영어로는 circle of stones, 돌을 구르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은 rolling stones, 유명한 영국의 락 그룹이기도 했죠. 이 굴려버린다, 돌을 굴려버린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장소이고 그 결과 후일에 그곳이 영적 중심센터가 되고 정치적인 중심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태스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신문을 확인하셔야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문의 확인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하는 순간부터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가 없고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41장은 이 사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와 같이 지칭을 한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굳세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어떠한 자가 공격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잡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이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세요.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금요 저녁에 약 10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행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10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죠. 그 책을 쓰신 분이 닉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아프리카로 가셔서 선교센터를 짓고 문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나이 25세 되던 해에 후두에 종기가 났습니다. 목사는 목을 쓰는 사람인데 목에 종기가 나니까 설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데 의사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고사하고 목회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계속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그래서 그는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봤더니 종기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집필한 책이 깊은 기도의 행로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The Hour That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바꾸어 놓은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일종의 고전 같은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학교를 세웠어요. Change the World Prayer, School of Prayer.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도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힘들수록 일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의 수치, 실패를 길갈처럼 굴려내 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려면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할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절기가 어떤 것인가요? 그달 14일이 바로 첫 번째 달 14일인데요.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잊게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이 역사상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애굽에서 지켰어요.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그게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38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는데, 그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원천이었는데 지난 38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말이 할 말가 뭘까요? 그들은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길을 뚫고 내가 정말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삶, 이와 같이 38년을 그들이 달려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잘 살았습니까? I don't think so.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바르게 달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 결과 38년 동안을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힘 믿지 말고 어린 양 대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십자가만 믿고 달려가라.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른 궤도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좀 힘들어지게 된 이유, 또 크리스찬 삶이 자꾸 궤도를 벗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진짜 본질은 십자가이고 복음인데 이걸 떠나게 되면요, 우린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로마의 복음화, 복음의 로마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주 313년에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칙령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칙령이 발표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하에 머물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지상으로 올라온 정도가 아니라 왕궁 안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성직자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정치와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되어져서 귀족들과 나란히 앉아서 교제하는 것이 됐어요. 교회당 건물은 황제의 궁궐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배는 마치 대관식처럼 화려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의 중직은 모두 엘리트들이 맡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궤도일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의 복음화가 아니라 복음의 로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진출을 밟게 된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 이와 같은 진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정복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본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삶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게 되고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지, 교회가 권력을 갖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런 면에서 개인이든 교회건 정말 우리가 바른 궤도로 올라와서 끝까지 바르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영적 할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내 존재의 이유이고 내 삶의 본질이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바른 궤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잘 진행해 가려면 또 한 가지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예요. 즉 영성의 현실성을 점검을 해야지 바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지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교절은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그들은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서 수확한 소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은 첫 소출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신비로운 사실이 뭡니까?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고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는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의 초자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라고 하는 것이 벌레에서 나온 분비물이다, 혹은 시나이 반도에서 나오는 식물의 진액이 말라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만나가 자연 현상 중 하나였다면요, 그 다음에도 또 나타나야 돼요. 또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헤맬 때에 만나 먹었다는 기록 보셨어요? 만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 주신 비상식품, 초자연적인 비상식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만나가 그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광야 기간이 끝났으므로 현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달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아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맛을 가지고 있는 만나. 그래서 스킵 하이징 목사님은 만나를 이렇게 설명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과 건강식품으로 만든 크리스피 크림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가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정말 맛있고 달콤합니까? 달고 맛은 있는데 건강에는 좋은 음식. 뭐 있을 수가 없는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환상적인 음식.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만나 더 이상 먹지 말래요. 왜냐하니까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영적 생활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황후결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바른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지 바른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주소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아야지 진정한 차원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요, 한번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상의 경험이죠. 이 황홀한 장면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 보았더니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안고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사역할 현장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 문제가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아픔과 질병이 있는 바로 이곳이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역해야 될 곳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들을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크리스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황홀경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이상주의에 젖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크리스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자훈련 전체 모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예수원을 만들어서 평생 사역하신 분. 신부라고 하니까 캐톨릭 신부인 줄 아시지만 아닙니다. 원래 프린스턴 나오시고 장로교 집안 출신이신데 성공의 신부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다. 아니, 아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아편이 어떤 것입니까?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분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편이죠. 근데 아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편안하게 기분 좋은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바르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현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땅 자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제를 우리에게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의 근본 시작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의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르게 기억한다면 무작정 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도 점검하고 내 달려갈 길이 바른가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어떤 시인 한 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내려올 때 보았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갈 때는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산을 내려올 때 내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젊음이 떠나가고 내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갈 때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것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분주하게 달려가느라고 예배를 스킵하고 있다면, 분주하게 사느라고 기도의 골방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게 달리시느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은 채 살고 있는 분이 있나요? 자녀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도 기억하지 못하고 일만 쫓아다니는 분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시간을 가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시고 품을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남은 인생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정이 시시하게 달려가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비전을 향해서 더 힘차게, 더 아름답게, 더 바르게 달려가셔서 주의 영광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바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혹시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허무한 영광 쏟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본질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가야 될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의 나라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